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이 방문하게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보면은 귀한 손님이 방문을 하면은 극진한 대접을 하죠. 오늘 성경에 이 두 자매도 예수님이 오시자 굉장히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했어요. 식사 준비를 하는데 후에 이 마리아는 살가머니 빠져나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사건의 발단이 여기에서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혼자서 이마에 땀을 콩죽을 흘리면서 이 마르다는 힘겨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자리를 싹 피해서 가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언니 마르다가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이 나죠. 한 끼 일하다가 나는 이마에 콩죽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대접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는 뭔데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느냐 하면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요, 나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이마에 콩죽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자취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을 청한 이 잔치집 분위기가 일순간 여러분 분노의 자리로 바뀔 직면에 여러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일을 하다가 보면은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여러분 깨뜨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조카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한다고 분주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선택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행복한 삶이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 말씀합니다. 38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한 마을이라는 여러분 말이 나오죠. 한 마을이라는 여러분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마을이라는 말은 어떤 마을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여러분 마을을 가리켜요. 이 마을은,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한 그런 마을로서 예루살렘에서 약 한 3km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는 작은, 그러니까 마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마르다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자연스러운 그 영접과 또 이어지는 그 이야기의 형태를 여러분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에 예수님과 그들이 여러분 초면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리아의 여러분 언니이고 나사로의 여러분 동생이고 또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이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의 발에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들 가족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여러분 각별한 이유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초대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여겨져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각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는데 예수님을 청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로를 살려주었잖아요. 그런 이런 은혜에 여러분 보답하기 하여서 이런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 지역을 그 동네를 지나갈 때에 예수님을 청하여서 잔치를 배설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여러분 이 마음과 또 가정에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가장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여러분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교회도 말이죠. 교회도 문을 크게 활짝 열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날 보면은 교회는 고래등같이 얼마나 여러분 크고 굉장한데 그 속에 파벌이 심하고 여러분 분쟁과 분열이 있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고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인이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여 여러분 살아나가는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는 여러분 교회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여 더욱더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격 선수인 카롤리 타칵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롤리 타칵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40년도에 그러니까 동경올림픽에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사격에 관하여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인 여러분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타칵스라는 사람이에요. 헝가리 사람인데 쏘기만 쏘면은 백발백중이에요. 눈 감고 쏘도 백발백중이에요. 해서 이미 여러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수차례 이 타칵스가 우승했기 때문에 이번 동경올림픽에 나가기만 하면은 금메달은 따놓은 당산이다 라고 여러분 다들 이구동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경올림픽이 세계 2차 대전 때문에 열리지를 못합니다. 당시에 육군 상사였던 이 타칵스는 수리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팔을 잃어버리게 돼요. 총을 쏘는 이 오른쪽 팔을 잃어버리게 돼요. 왼팔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가 사격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를 못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에 이 타칵스라는 사람이 헝가리 대표팀에 뽑혀서 런던 올림픽에 여러분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을 보고
다들 그가 훌륭한 선수였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가 한 팔로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격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는 아무도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타각서가 런던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여러분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4년 뒤에 헬싱키에서도 다시 여러분 금메달을 따서 2년패를 여러분 거두게 되죠. 이 타각서는 왼팔 하나로 이전처럼 사격을 하기 위하여서 10년 동안 엄청난 여러분 양의 그 훈련을 소화해냈다고 해요.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금메달을 향한 집념이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자 이 타각서가 의외의 여러분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사격을 다시 시작한 것은 금메달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로 내가 팔을 잃었을 때에 내가 이대로 좌절한다면은 내 인생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격을 다시 이 사람이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사격을 이전과 같이 하게 된다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한쪽 팔로 다시 사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는 금메달을 땄다는 그 사실보다는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면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통해서 그 이상의 여러분 가치를 얻는 것이 그 목표를 여러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인생에 여러분 큰 풍파와 환란이 고통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왼팔 하나라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여러분 반이에요. 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금메달 따는 것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포기해라, 포기해라. 네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포기해라, 포기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여러분 사업이든 공부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다가 그만두면은 사단은 말이죠.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전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포기해라, 포기해라.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은 유혹해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에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나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배척과 여러분 싸움의 삶이 아닌 영접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기분과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선한 길로, 축복의 선한 길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열고 예수님 내 인생 주인 삼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 삼으시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 삼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39절 말씀 우리가 봅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할렐루야. 마르다와 마리아의 여러분 모습은, 자, 이 모습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마리아는 곁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했다고요? 향유를 부었다라고 해요. 향유를 부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의 표현은 좀 달라요. 자, 이 말씀은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교훈을 듣는 여러분 그 자세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가 여러분 마치 그러니까 학생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듯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여러분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다른 일에 여러분 관심을 돌리지 않은 채 오로지 주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는 일에 거기에 여러분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발 아래의 여인이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 별명을 붙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위하여서 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이 마리아가 간구했고, 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이 여러분 이 마리아였잖아요. 그 마리아였기 때문에 아마 그 예수님의 그 발치 아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듣고 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발 아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그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다른 것 포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라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의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정비례합니다. 말씀만큼 여러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고갈이 되면은요. 여러분 자동차가 어때요? 기름이랑 자동차 아무리 여러분 좋은 차라도
기름이요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은 가지를 않아요.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갈이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여러분 순종과 충성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나이나 여러분 직분이나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으로만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앙과 행위의 기준과 여러분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후회 없는 좋은 편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 41절, 4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성경에 마르다는 이 마르다의 여러분 이 바쁜 모습은 예수님께 대한 정성을 쏟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바쁜 이 마르다의 모습과 예수님의 여러분 발치에 앉아 말씀을 여러분 조용히 듣고 있는 마리아의 여러분 모습은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어요. 그렇죠? 예. 마르다도 여러분 사실 보면은 마르다도 이 마리아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면서 나는 주방에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죽자 사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나 마르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여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 비하여 자기가 지금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자 은연중에 가시하려는 여러분 마리아의 여러분 마르다의 생각이 이 속에는 여러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여러분 대접하는 일이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여러분 그 발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 귀중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다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르다의 의도예요. 의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막 죽자사자 이마에 콩죽 흘리면서 말이야. 주방에서 비스듬 흘리면서 예수님 대접한다고 일하고 있는데 뭔데? 하면서 예수님 자 좀 혼 좀 내주이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묵묵히 일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저것도 다 귀중한 건데 마르다의 여러분 그 의도 속에는 자기의 여러분 의를 나타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여러분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자,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정성스러운 행위 자체에 대하여서는 동정한다는 거예요. 동정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는 그로 인하여 염려하고 뭐했다?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를 돕도록 명하여 달라는 마르다의 여러분 그 요청을 예수님이 거부하고 오히려 마르다가 마리아의 태도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대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으로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방법이 물질로서 여러분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자신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여러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예물 드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그걸로 여러분 끝내야지. 자신의 의를 여러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동참함으로써 섬기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제대로 된 섬김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섬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의 여러분 신앙과 말씀과 예수님을 여러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 염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여러분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여러분 죽게 만들기 때문에 염려는 결코 우리 인생과 신앙에 별로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명령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염려 대신에 말씀과 예수님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여러분 구원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검색어 1위를 기록한 인기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할 거면은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은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은 걱정하지 말고 안 낫는 병이면은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죽는 병이라면은 안 죽는 병이라면은 걱정하지 말고 죽는 병이라면은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지옥 갈 것 같습니까? 대답해 보이소.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뭐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엄마야. 예. 여러분 이 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이 초신자가 사업을 하다가 말이죠. 사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를 찾아가서 하소연했다고 해요. 여보게